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6일 연중제 27주일입니다. 오늘 연중제 27주일 나해 일독서는 창세기 2장. 왜 일독서가 창세기냐? 마르코고 10장 때문에 창세기 2장이 되었고, 창세기 2장하고 연결된 시편 128편이고요. 이 독서는 이 연중 27주일부터 히브리서입니다. 연말까지 히브리서.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주해와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보시겠습니다. 복음은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마르코 복음 10장.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아빠들이 한 몸이 된다. 이제 그들은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사람이 갈라서 안 된다. 이 부분 때문에 창세기 2장이 됐어요. 자, 일독서는 계속 바뀐다고 그랬죠? 일독서는 계속 바뀌고, 일독서에 따라서 화답성이 바뀌고, 그리고 이독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독서, 이제 오늘부터는 히브리서가 됐고, 다음 주도 히브리서 계속 되는 거예요. 이독서는 항상. 복음은 계속 이어져서 마르코 복음이고, 자, 그러면 창세기 2장은, 본문만 볼까요? 본문. 주에까지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주에는 히브리서를 하도록 하고요. 창세기 2장 나온 김에 1장을 좀 보면 창세기 1장 천지 창조에 관한 이야기인데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 여기서 포인트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셨던 하느님께서. 첫째 날 창조는 빛입니다. 빛이 생겨라. 그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궁창이 생겨라. 궁창. 둘째 날은 하늘. 셋째 날은 하늘 아래에 있는 물 한 곳으로 모여 묻히 드러나라. 그래서 땅과 밑에 있는 묻을 땅이라고 하고, 물을 한 곳에 모아서 바다. 그래서 첫째 날은 너무 어두우니까 스위치를 켜고, 둘째, 셋째 날은 하늘, 땅, 바다예요. 하늘, 땅, 바다. 그리고 땅의 푸른 싹, 식물을 하늘, 땅, 바다, 하늘, 땅, 바다, 식물. 넷째 날은 큰 빗물체, 작은 빗물체. 큰 빗물체, 작은 빗물체. 넷째 날 해와 달을 창조했습니다. 해와 달을. 다섯째 날은 물에 생물이 우글거리고, 새들은 땅 위 하늘 공창에 날아다니고. 그래서 다섯째 날 뭐 했다? 해군과 해군과 공군을 창조했습니다. 여섯 번째 날이 육군들이에요. 다섯 번째 날은 뭐다? 해군부터 물고기, 그 다음에 새들. 다섯째 날은 해군과 공군. 여섯째 날은 육군이에요. 육군. 육군은 집짐승, 들짐승, 그리고 사람입니다. 27절, 창세기 1장 27절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여섯 번째 육군. 집짐승, 들짐승, 그리고 사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게 뭔가? 바빌론의 신들입니다. 근데 바빌론의 신들을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느님께서.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메시지는 다른 신들은 신이 아니다. 네, 다른 신은 무슨 신이에요? 빛의 신, 하늘신, 땅신, 바다신, 그리고 물고기신, 뭐 독수리나 뭐 이런 새들, 신들, 그 다음에 짐승신도 있죠. 그리고 사람신도 있고. 그런데 이 신들은 신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다? 피조물이다. 근데 그 피조물을 누가 창조하셨다? 출애굽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다른 신들은 신이 아니다. 출애굽의 하나님만 창조주이시다. 마이너스 550년 제2 이사의 영향을 받은 후대 신학자들이 창세기 1장을 이렇게 편집해서 마이너스 400년에 완성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천지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다? 신에 관한 이야기다. 여기는 신들이고 신들. 주변의 신들이고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느님은 출애굽의 하느님을 이야기한다. 따라서 창세기 1장의 메시지는 다른 신은 신이 아니다. 오직 출애굽의 하나님만 창조주이시다. 그분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27절. 그리고 일곱 번째 날 어떻게 했다? 쉬셨다. 왜 쉬셨다? 복을 내리시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일곱 번째 날 쉬셨는데 복을 주시려고. 그리고 그날 안식일에 동참하는 모든 존재들에게 축성하려고 쉬었다. 자, 오늘 일독서는 2장 18절, 16절은 또 이제 좀 설명하고 나중에 이건 더 길어요. 요거는 자, 18절 볼까요? 하느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협력자를 만들어줍니다. 협력자. 그래서 모든 협력자를 다 데려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짐승과 들의 온갖 짐승, 하늘의 모든 새들. 그런데 동물계에서는 알맞은 협력자가 없다. 이거예요. 강아지들은 반려견, 그죠? 사람이 협력자다. 하느님께서 여자를 지으셨다. 왜? 서로 협력하라고. 협력자예요, 협력자. 남자와 여자는 서로 협력자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마음 한몸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생의 반려자, 협력자로 창조하셨다. 자, 하느님께서 128편 복을 내리셨다.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들 하느님께서 축복합니다. 복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한평생 복을 내리시리라.
복을 내리시리라. 주님께서 복을 내리시리라. 자, 히브리서 주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이제 바오로 7친서가 있어요. 바오로 7친서 7개 해보세요. 손가락 쫙 펴고 데살로니가 1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1서, 필립서, 빌레몬서, 고린도 2서, 로마서. 이 7개 안 들어가는 바오로서가 있습니다. 콜로새서, 에페소서, 디모데후서, 티토서, 그리고 히브리서요. 데살로니가 2서도 있고 히브리서. 근데 이 히브리서가 바오로 서간이냐? 아니다. 이거 아니다. 히브리서. 왜? 히브리서 그 저자가 누군지 확실하지 않다. 그럼 뭐냐? 아주 복잡하다. 그래서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히브리서를 바오로의 작품으로 보지 않았다. 서방교회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 넣을까 말까 그렇게 했는데 필자가 누구냐? 바오로와 조금 같은데 보니까 확실히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아니다. 그래서 결론. 바오로는 필자가 아니다. 라는 결론이 이르게 된다. 누구냐? 모른다. 바오로의 다음 세대. 바오로의 다음 세대일 것이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교육을 받은 듯하고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고 초대교회의 전례와 전승을 익히 알고 있는 신학 사상이 뚜렷한 개성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다. 그 헬레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교 정신에 투철한 사람입니다. 유다이즘과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러나 유다의 정통 사상을 설명하려고 특히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다. 특히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이 사제냐 아니냐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관한 포인트입니다. 언제 썼냐? 아마 90년쯤 되겠다. 90년. 독자가 누구냐? 모른다. 히브리인이냐? 꼭 그런 건 아니다. 히브리인이 아니면 왜 히브리인이라고 썼냐? 신자 공동체로 가야 된다. 신자 공동체. 새로운 하느님 백성 공동체다. 유다인이나 이방인을 가리지 않는 일반 신자 공동체. 다른 말로 새로운 하느님 백성 공동체.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히브리인. 이기도 한 그리스도인들. 새로운 히브리인 그리스도인이에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는 왜 썼냐? 권태기 때문에. 문학 유형 쭉 보시고요. 포인트는 이게 편지냐? 아니다. 편지나 서간이 아닌 뭐다? 강론집이다. 강론집. 교리, 후나, 사목적 권고가 번갈아 나오는 교우들에게 보낸 강론집이다. 강론집이다. 오늘의 이거는 포인트는 사제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사제냐? 예수님이 사제냐? 레위 지파가 아닌데 어떻게 사제냐?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야말로 대사제이시다. 라는
설명을 한 책이 히브리서고, 처음에는 히브리서였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거를 갖고 있다. 신앙의 권태기에 들어선 신자들에게 희망도 없는 신자들에게 대사제이신 그리스도의 모습과 역할을 설명하고, 이미타시오 그리스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라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썼다. 첫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얼마나 고귀한 신분을 부여받았는지 알아차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신자가 됐는데, 그 구원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그리스도인인데 이게 얼마나 축복인가. 네, 그 말씀을 항상 명심하고 듣고 복종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된다. 우리는 새로운 하느님 백성 공동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한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 약속의 상속자가 되어야 된다. 살다가 약간 고통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고통과 한난은 우리의 내적 치유, 정화시키고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준다. 예수님도 많은 고통을 겪으셨다. 예수님도 하느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기에, 견뎌내셨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되신다. 올바른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강론한 내용, 강론집이다. 예수님이야말로 대사제이시다. 대사제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 네. 하느님께 참다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모범이 그리스도이시다. 감사하는 예배예요. 감사하는 예배. 여기 중요하다. 예수님이야말로 대사제이시고 당신의 온 존재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렸는데, 참다운 제사를 드렸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된다. 어떻게 드려야 돼?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영성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감사하는 예배예요. 감사하는 예배. 주에서 이제 우리 12월 달에 공부할 건데 미리 올려놨으니까 이따가 다운받아서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히브리서 본문 1장 2장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9절. 예수님은 하느님이시지만 천사들보다 낮아지셨다가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느님이 하느님 자리에 딱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죠?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에 대해 오셨다. 왜 오셨다? 우리를 위하여. 그런데 인간으로 오셔서도 더 자신을 낮춰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왜?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겪으셨다. 우리를 위하여. 온 세상 만물은 하느님을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네. 사람을 거룩하게 주신 분이나 거룩하게 된 사람이나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습니다. 여기 오늘 독서예요. 그죠? 오늘 독서.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서 대사제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성적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셨는지,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영성적 예배, 참다운 예배, 히브리서를 쭉 다음 주도 또 보겠습니다. 네. 자, 복음은 마르코 복음입니다. 마르코 복음 10장. 혼인과 이혼.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예수님께서 모세는 뭐라고 그랬는데, 모세요, 이혼장 써주고 버리도록 하라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거는 니네들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것이고, 노노노노, 그렇지 않아. 그래서 원래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래서 이제 아까 창세기 2장 공부한 겁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남자가 되었으면, 어린애는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 있어요. 어린이죠. 어린이는 스스로 벌어먹지 않는다. 어린이는, 그죠? 어린이는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주는 거를 받아 먹죠. 어린이가 지가 나가서 뭐 밥을 해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자기 일을 한다는 것은 이제 드디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자는 어린이라면 아니지만, 어린이를 벗어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야 돼. 안 떠나는 남자도 있어요. 안 떠나는 남자. 보면은 엄마가 안 떠나게 보니까 엄마가 정신적 탯줄을 못 끊고 있는 거 있죠. 정신적 탯줄을 못 끊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 사랑스러워, 아들이. 그래서 겉으로는 아니지만 내적으로 보면 엄마가 아직도 30살이 넘은 아들을 아직도 업고 다니는 거 있죠. 아직도 업고 다녀. 그러니 아들이 어떻게? 혼자 못 걸어 다녀. 지 밥벌이도 못해. 남자는 어떻게 된다고?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야 돼. 근데 엄마가 못 떠나게, 또는 지가 안 떠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 어린이죠, 어린이. 등치는 컸지만 나이는 30살, 50세에 이렇게 됐는데도, 예,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야 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엄마들은 아들이 있다면 보내야 돼요. 나가서. 그래서 나가서 살아봐야 돼. 아유, 경제적으로 뭐 어쩌고. 그거는 핑계입니다. 핑계.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어린애예요. 어린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돼? 남자는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와 결합하여, 그래야 아내랑 결합하지. 예? 둘이 한 몸이 됩니다. 남자와 여자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한 몸. 한 마음 공동체다.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이건 두 번째 주제예요.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은. 어린이들이 오는 걸 막지 마라. 하늘나라는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죠. 어린이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어린이는 절대 벌어먹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님의 은총을 받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벌어들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벌어들이는 나라가 아니다. 무슨 나라다?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의 은총을 거저 받는, 그래서 가는 나라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늘나라는 어린이들의 나라가 아니라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 예, 하느님이 주시면 기쁘게 받는 그런,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죠. 그죠? 어린이와 같이 하늘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 예,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절대 벌어들이는 나라가 아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어린이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네, 포인트를 잘 잡도록. 자, 그래서 마르코 10장의 앞부분, 여기 창세기에 관한 말씀에서 1독서가 창세기 2장으로 나왔고, 자, 그래서 오늘은 연중제 27주를 맞아서 창세기 2장, 히브리서 2장, 마르코 10장 같이 새벽반 성경 공부했고, 특히 히브리서 주에 새벽반 공부해 보셨습니다. 네. 오늘은 10월 6일이고 내일 월요일은 월요성경, 화요일은 화요성경, 12일은 부모님을 위한 미사, 토요신신 미사가 있겠습니다. 10월 30일에 동경 학군의 문화영성 비정 2사람 추가 모집합니다. 그리고 11월 14일 설악산 산피정 마감됐고요. 설악산 산피정 여기 용소 폭포에서 오색약수까지 걸어서 내려가는데 천천히 오신 분은 1시간 반 정도, 그냥 쭉쭉쭉 걸으면 40분이면 걸어요. 오색약수에 오셔서 말씀드린 식당에 모여서 식사하시고, 그리고 이쪽으로 가서 여기 설악해수욕장이 있죠. 여기 설악해수욕장 여기 가서 아자바바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치성당, 여기 물치성당에 가서 어디 갔어요? 여기 이쪽이 물치성당. 물치천로가 있네요. 그죠? 여기 물치성당, 여기가 물치성당, 요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사하고 그러고 오시겠습니다. 가을 단풍놀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루 잘 지내시고 오늘도 멸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